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생명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나큰 구원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저희들 역시 거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저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또 정함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면서 세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청주의 소망을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소유해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7.8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그 육신도 지치고 힘들지만 또 마음으로도 힘이 힘들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해 주시고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이를 불러주시고 주신 말씀에 기쁨과 감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교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빅부이 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처소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워하면서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발자국으로 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반갑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얼굴을 마주보면서 좀 기쁨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누가 누군지 서로 구별되지도 않지만은 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방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메말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아닌 어떤 동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끈끈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은혜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7살부터 교회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제가 한 25년째 됐을 때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머리가 커지고 또 직장도 갖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에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지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는 믿느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에서 공전하고 있고 또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되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 모두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뭘 알아야 대답하지요. 저도 이제 모든 것이 밑바닥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답을 만족스럽게 못 해주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죠, 이게. 그런 와중에 제 스스로가 분명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이 또 우리 성경이 한자 성경을 놓고 번역했기 때문에 얼마나 한자가 또 어려워요. 구사전 놓고 풀이를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사전을 옆에 놓고 이것을 읽어가야지 구사전 없이 읽은다면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국어 사전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요. 또 한자 어표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자와 한글의 혼연 성경을 좀 보고 있죠.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근데 한글만 되신 분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특히 애국에 그 통해 가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성경을 놓고 애국으로 통해 간대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 우리말 뜻을 자기도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어려움을 느끼죠, 이게. 사실 우리 한자성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이해서 이게 주일날 수요 말씀 중에 이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지만 또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분에게 설명 못 해주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분명코 하나님이 계신 것 틀림없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사적인 그 시대를 볼 때 분명코 끝은 있고 종말은 오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증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잘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보면 넥타이 매신 분도 많고
지식을 가진 분도 많고, 근데 절에 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고, 무식자가 많고, 그래서 종교를 참 잘 되겠다. 라고 흡족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점점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제 무언가 마음에 이제 힘기워주고 싶은데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 계속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부러워했지요. 왜? 참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종일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보고 죄를 지으려 질 수가 없고 밖에 나올래 나올 수 없는데 밖에만 나오면 죄 보고 죄 짓고 싶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이 손과 발에 죄 짓는 데 가게 되니까 참 힘들지요. 실컷 죄 짓고도 수요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실컷 또 죄 짓고 또 주일날 또 와서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쌓입니다, 죄가. 이 죄가 해결돼야 할 것인데, 벗어져야 할 것인데, 참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원죄는 사해졌어요. 지금까지 짓는 죄는 사해졌고, 오늘 회개한 것도 주님이 회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데 앞으로 살다가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더는 기억나는 것에 회개되는데 기억 못한 것도 있잖아요. 무중에 짓는 죄. 이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답은 있을 것인데 답을 찾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많은 서적도 읽어보고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읽고, 왜? 요한계시록은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무섭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애국분이 쓰시는 책인데 번역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읽고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이 660표가 나오고 휴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적 이스라엘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성경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해요. 다 알아요, 이제. 왜? 우리의 이 말씀과 이 테이프가 엄청나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다 합니다, 이제. 세상 한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있는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이다. 다 압니다. 예. 근데 저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회복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무화과 나무 비유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정말 성경은 역사책이구나.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을까? 광주 시내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찾고 찾다가 제가 5개월 됐을 때 제가 수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교회당을 봤는데 그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2층 건물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사 이 교회가 내 마음에 합당하더라도 가면은 교회당 짓겠다. 건축 헌금 하겠다. 이게 가장 싫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80년대 한국교회가 교회당 짓는 것이 붐이었어요. 한결같이. 교회당 반짝하게 지어진데, 그래도 큰데, 참 찾아갔어요. 그래서 5개월 됐을 때 항상 눈에 띄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가봐야지. 내가 다닌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봐야지 했더니 이런 무리가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의자도 없고 맨바닥에. 그런데 그날 2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가 26년째 되던 해입니다. 제가 뿅 갔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흡수된 것처럼 뭔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요. 제가 쓰고 이 2시간인데 거의 10분밖에 아니라는 것.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때는 구원이 뭔지 저는 이미 구원 받은 걸로 착각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 죄사함이, 영원한 속죄가 뭔지 모르고, 나 이미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만큼은 그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은 제가 나가던 교회 나가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말씀 듣고 주일날 오니까 싱거워 이제 소금을 이제 간을 맞춰야 하는데 싱거워. 그 30분 설교도 듣기 싫어. 지루해. 마음이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한 달에 2번 이쪽으로 왔어요. 2번 빠져요.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갔어요? 저는 알지요. 점점점 그러다가 제가 7월 달에 83년 7월 달에 이 집에서 가정 집회가 있다길래 참여했습니다. 뭐하냐? 성경 강연에 성경 공부돼요. 성경 공부 가야지. 해야지. 제 스스로가 원했고 갈망했고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 거부가 안 됐습니다. 아파트 사는데 신인양 겹겹이 쌓이더라고. 입구에 32평 아파트인데 얼마나 신이 많이 쌓이는지 알만하죠. 아주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비좁은 여름철에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이마에 땀이 나도 땀이 난 줄 모르고 그저 말씀이 좋아서 그러다가 제가 그때는 5일 집회했습니다. 5일째 금요일 밤에 영원한 속죄를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내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고 했구나. 돌아오라고 부르시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제 스스로가 다니던 교회 제 마음에서 이제 끝. 하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배꼽질이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럼 안 배워도 제 스스로 끊었습니다. 끝났어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이상 생활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최고의 행복자예요. 이게 행복이 행복. 행복이 뭐냐고 물어봐야 이 세상 사람이 무슨 대답해 주겠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행복입니다. 83년 7월 8일 날 진리를 깨닫고 참 감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산에 지금 함께 교제 생활하고 있는데 오산은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한 520명이 이렇게 교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남교회 비슷하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주제가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무지개 좋아하시죠? 예, 무지개 싫어하시는 분 없습니다. 자, 무지개 시인들은 이 글을 쓰고 또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잖아요. 무지개 얼마나 좋아요. 어려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아무리 바빠도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들판을 힘차게 달려가면 무지개가 또 건너편에 산쪽에 있고 또 산도 꼭대기 올라오면 또 들판 건너편에 있고 안 잡혀요.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인지. 요즘에 무지개 잘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가끔씩 나타나죠. 쌍무지개도 나타나고. 무지개. 이 성경 속에 처음으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두었습니다. 구름 속에 이 구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있대요. 구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의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 마지막 때까지 태어나지 아니한 모든 인간들과의 언약입니다. 세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철통 같은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그 약속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리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무지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원래 이 무지개는 반원의 야입니다. 자세히 보면 둥근 원입니다. 땅에도 무지개가 있어요. 같이.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건 보잖아요. 7가지 색입니다. 7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숫자고, 그때 애국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죠. 행운의 숫자라. 6은 부안이라는 숫자. 6은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예. 자, 무지개. 얼마나 무지개 좋습니까? 참 좋지요. 예. 그런데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우리에게. 예. 이 무지개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무지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깥쪽 색깔이 빨강이죠. 빨강. 그 다음에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리고 이제 남색, 보라가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색이 나오는데, 자, 이 색에 대한 이 특징은 뜻이 있어요, 이게.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이 색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는 한 생명,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 사업하고 사람의 생명의 이입을 느꼈을 때 도와주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의 생명은 피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적십자사의 열십자가 바로 뭡니까? 전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이것은 아니죠.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병원에는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육신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안심을 시키고 수술해 주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병원의 열십자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무슨 색이죠? 녹색입니다. 녹색이요. 오늘 끝나고 서울시내 모든 시내 병원을 다녀보십시오. 녹색이 아닌 십자가 있는가? 모든 병원만 녹색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드라마라든가 또 우리 연속부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대수술할 때 그 수술실에 의사와 간호사들 모든 수술 그 기구를 놓는 까는 보자기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입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빨강은
피를 상징합니다. 주황은 영생입니다. 결실입니다. 가을. 오곡백화의 어떤 결실, 주황빛 가을이에요. 자, 노랑은 빛입니다. 자, 녹색은 안식입니다. 파랑은 하늘입니다. 아니, 파랑이 하늘이 아니고, 파랑이 자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남색이 하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는 진주, 보석. 이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무지개의 가장 바깥쪽은 빨강이에요. 빨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뭡니까? 생명을 의미한 것이고 모든 죄값은 피로서만이 지불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자, 뇌이기 17장 보겠습니다. 뇌이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값은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어떤 착한 행실도 의로움도 아니고 율법의 지킴도 아니고 오로지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의 썩은 사망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자가 사할 사자거든요. 용서해줄 사자다. 한자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로 용서가 없다. 피값으로만이 이 죄를 갚으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모세 인도를 받고 400년 동안에 어떤 그런 억압 속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 임방과 좌우 절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방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이제 날만 밝으면 이제 애굽을 가야 되니까.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나온 이야기죠. 피가 발라지 아니하지만 천사를 보내서 전부 장자를 다 죽게 했죠.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지만 이번 죽었구나 장자가. 피를 볼 때 넘어가요. 넘을 유자.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이죠. 이 피가 뭐냐? 이 어린 양 피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어떤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한 어린 양의 피였지만은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피를 얘기합니다. 피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피를 통과해야 이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피를 통과해야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피를 통과해야 돼요. 이 피 통과가 뭐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길령자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뜻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둥근 원입니다. 이 수직은 시작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둥근 원이에요. 둥근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원이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생이에요. 영생. 길령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임이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주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문이 어쩝니까? 이제 예수님이 문 닫으러 오신대요. 오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날짜와 시간은 없지만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니 그때쯤 되면 내가 문 닫으러 간다. 문고리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왜? 닫으려고. 언제 닫을 것이냐? 오늘 밤이냐 내리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닫으면 끝납니다. 입안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을 닫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이 누굽니까? 문이 바로 예수님 바로 문이죠. 예수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죠. 예수님 문이에요. 문. 중국문. 예. 그래서 이 주황빛은 가을에 모든 과일들이 주황빛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황빛. 결실. 우리가 이 예수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 얻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는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함이야. 흑암이 기쁨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 죄악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은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뭐냐? 빛이 오면 어두움은 감당을 못하고, 빛이 오면 어둠이 있을 것도 없고, 빛이 오면 어둠은 싹 사라져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이 태양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삼라만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어쩝니까? 모든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비춰줘야 곡식이 잘 익지. 햇빛을 안 비치고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구름만 끼면은 그 해는 완전히 흉작입니다. 흉작. 풍년이 아니라 흉작.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8월 말, 9월 초 때면 굉장히 낮은 뜨겁습니다.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해요. 어떤 겨울 같은 초겨울 같은데 낮에는 한여름보다 더 더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더워야, 뜨거워야 곡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덥다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럼 또 빛을 받아야 또 우리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져요. 그 의학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30분 이상의 햇빛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피부 하얘서 모를 겁니까? 제가 새카매도 괜찮아요. 저처럼.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피부가 백인처럼 하얗다고 하더라도 밥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밤낮 그냥 병치레하고 평성토록 종합병원처럼 살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얼굴 새카매도 어째요? 소화 잘 시키고 잘 먹고 몰라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그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피부 너무 관리한다고 해서 햇빛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아들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빛의 아들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왜? 인생의 빛이십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악감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빛의 아들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세상의 빛이 돼요. 우리가 이제 9장 5절 말씀.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누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또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부 이제 빛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죄가 허리만큼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죠. 이제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다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를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준 일이 없어요. 왜? 가장 싫어하시는데 왜 죄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냐고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해방자, 대적자, 마귀가 준 거예요. 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그 사이에 죄를 줘서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을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가 허리만큼도 없다 이거죠. 예.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진 자들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행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표정, 눈빛, 손짓, 발짓을 다 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지옥 갈까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빛의 자녀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없습니다. 예, 달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보름달이 떠요. 밤달이 떠요. 소생달이 떠요. 놀랍지요? 어두운 밤에 보름달 보면 그 보름달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놀랍죠? 태양빛이 달에 비쳐서 반사하게 비친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무엇이? 달이.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은 이 보름달이, 이 달이, 보름달이 태양빛을 향하면은 원전하게 둥글게 빛으로 지상에 비춰지고 절반 정도만 태양을 향하면 밤달이 되는 것이고 조금만 태양을 향하면 초생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원전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원전의 보름달처럼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데 어떤 분은 바라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서 앞다리 가다라면 반달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온통 이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친구들과 세상과 같이 짜가고 온통 마음이 세상에 있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초생달이라고요. 그 초생달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비춰줍니까?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잖아요. 나는 보름달인지 밤달인지 초생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 초록색. 초록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이 지구상에 초록빛이 없다면 인간은 전멸입니다. 자꾸 초록빛. 실제 실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생산하는 공장, 생산 라인의 공장에 실내 이 공기에 천장도 약간 붉은빛 같은 것, 갈색 같은 것, 그리고 이 바닥도, 벽도 모든 것을 그런 빛을 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하고 어느 이 생산 라인에는 그 연두빛, 초록빛 연황해가지고 벽이고 천장과 커튼과 바닥을 했더니 생산이 거의 갑절로 차이가 났습니다.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록빛을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피로해요. 스트레스 쌓여요. 예. 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방에는 연한빛, 연두빛이라든가 어떤 그런 초록빛으로 장식이 돼야지. 예. 어른들처럼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막 가을에 어떤 막 단풍 같은 색깔을 해오면요. 애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산만해가지고 안정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냥 막. 예. 세상 보면 역마살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예? 아주 안절부절합니다. 이들이. 이 정서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록은 안식입니다. 안식.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시고 어째요? 높은 곳의 이음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다. 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서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셔서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다 다 내게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짐집니까? 그 죄짐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식히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예가 뭔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만 가지고 살아라. 안식.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편히 쉬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왜? 율법은 지켜야 하는데 행함을 뭐 이루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킬 자가 한 명도 없고 율법은 정말로 행하면 행한 만큼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잖아요. 율법은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근데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전부 율법 밑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십자가 밑에까지 오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친 몽학선생.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 우리를 죄하러 끌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죽어야 돼. 죄는 죽어야 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율법 아닙니까? 죽으려고 각오하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어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 십자가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너 죽을 필요 없어. 나는 자유함이야. 이 안식입니다. 안식. 죄에서 해방된 거.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안식이에요.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신 분들은 지금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식일을 거르고 지키라. 안식일 지킬 자가 있어요. 아무도 못 지키죠. 죄사함 바로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비유로 어떤 양과 목자와 푸른 초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보겠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얻었고 육신적으로도 안식은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파랑색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유. 세계의 어떤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갈망한다. 전부가 다 파랑색.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을 좋아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지도를 놓고 보면요. 파랑색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빨간색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빨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의미합니다. 파랑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세계 각 나라가 이 억압 속에서 저희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되잖아요. 평생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기도 전부가 다 빨강, 노랑, 파랑, 빨강, 초록, 파랑 전부 그렇게 해서 태극기가 국기가 만들어져서 한번
세계 각 나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색깔들의 정가. 예. 파랑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 해방됐습니다. 예. 뇌기 25장입니다. 구약의 뇌기. 뇌기 25장. 10절 말씀. 뇌기 25장 10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77은 49, 77절 혹은 50절을 그랬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이 이제 70번, 77은 49.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50년째 된 날이 희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생길죠. 50년마다 희년. 50절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희년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돈은 없고 할 수 없이 이 자녀를 셋을 돈 많은 집에다가 종으로 팝니다. 1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살아요. 언제까지? 그 주인이 원하는 데까지 계약직을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50이고 70이고 100년이고 해요. 자, 계약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다가 부모가 먹고 살아요. 계약했는데 희년이 딱 3년 남았어요. 3년. 근데 3년 남은지 모르고 이 다른 분이 이제 자기 집에 종으로 이분을 사갔어요. 노예처럼. 20년 종사를 하기로 하고 사갔는데 20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3년이 지나면 신여이 돼요. 그러면 3년 딱 지나면 어쩝니까? 17년은 무효가 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이 희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남에게 어떤 집을 팔았던 땅을 팔았던 그 땅이 원래는 내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모든 땅과 자녀와 남의 집에 종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겠죠. 다 가족이 다 모여있고 다 돌아오고 옛날에 돈이 없어 내가 이 붙잡혔던 땅도 이제 돈 안 갚아도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 희년입니다. 이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이 원상태로. 아담이 세상에 창조될 때 죄 있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죄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죄를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마귀 권세에서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예수님께서 이걸 지키시려고 구약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전부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10일 후에 10일 후니까 50제죠. 50제 되던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 복음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신년입니다. 신년. 이 자유함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죄죠.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색, 그 다음에 진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힘있구나 가졌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에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왜? 하늘에 시민권을 가졌으니까요. 이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뻐기고 살아도 됩니다. 미국에 시민권만 있어도 뻐기고 살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듣든 말든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갈 거야. 나는 가. 아이고, 한국 복잡해. 나 기회 주면 갈 거야. 미련 없이 갈 거야. 뻐기고 산다니까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서 뻐기고 산다니까. 그러죠? 뭘 잘났다고. 그 종이에 불과한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습니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때 셋째 하늘을 천국을 보아요. 천국을.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안다.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어요. 천국입니다. 얼마만큼 천국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더니 간에 이 세상에는 무엇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 비교된다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천국은 이런 거라고 할 텐데 비교할 것이 없다니까요. 할 거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일회용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 천국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해야 사람들이 그들을 납득이 될까? 설명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예. 그래도 어디 있으면 어떤 분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얼마나 좋냐고. 어디서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소망으로 살아야 소화가 잘 된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 갈 거야. 나 가. 좀 기다려. 좀 참아야지. 그래 나 간다니까. 갈 곳이 있으니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아주 받아야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신우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미쳐버려. 환장해, 이게. 근데 우리는 가요? 간다니까. 가. 그래. 나 지상에 평생 하겠냐? 나 갈 거야. 주인이 부르면 가. 학생들 평생 공부한 게 아니야. 그 때가 있어.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싶어도 나중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 신바람 나는 것이지. 비 맞은 암탉처럼 축 처져가지고 소망 있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다 이미 털어버렸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 힘들게. 구회 모이면 전체 모여 어머니 모이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면 나 할 말 없어. 나 못 사니까 할 말 없어. 왜 못 삽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힘이 나지. 다 털어버려야지. 응?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짐을 담고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짐을 맡겼는데 왜 짐을 떠 또 이제 짊어지냐고. 소망은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봅시다. 10장.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쩌라고요? 기뻐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데 누가 감히 지웁니까? 안 지워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됐어요. 그 안에는 감사히 살아야 돼. 하늘만 쳐다보면 참 기쁘게. 그래, 나는 갈 곳이 있어. 보라, 마지막으로. 보라. 이름도 보라요. 보라. 안 보니까 보라, 그 말이야, 보라. 뭘 보냐? 진짜 가장 색깔 중에, 일곱 가지 색깔 중에 가장 밑에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보라. 안 보니까 보라. 도대체 보라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분 마치 밭에 감친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화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보고 땅에 묻히는 부활로 생각하고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내 것은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부활을 살려고. 진주가 뭡니까? 45절, 46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놨어요.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들 합니다.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대요.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죽어도 좋아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챙기기 시작하지. 원래 내 것이고 또 이것도 내 것이고 또 통장 챙기고 뭐 챙기고 다 챙기고 아이고 누구는 18평 사는데 아이고 나는 10평에 살까? 나도 언제 18평에 살까? 언제 25평에 살아볼까? 내가 살아보다가 세상 떠날까? 온통 그 필요없는 생각으로 가. 아 죽어도 좋다고 해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넥타이 내 것 아니야.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양복도 내 것 아니야. 안경도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기저귀 가지고 나왔습니까? 부모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우유통도 준비해 놓고.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전도서고장 15장 왔으면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라니. 그러지, 우리는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빌려 쓰다가 주님이 부르면 놓고 가는 거예요.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세상이 전부고 세상의 어떤 목적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지식 얻는 거, 명예와 돈과 자식이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지 누구 것이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인색해. 참 인색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전에도 아마 그 생활하신 분도 들어있겠지, 이 가운데. 자, 이 진리 깨닫기 전에 교회당을 26년을 다녔지만은,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입니다. 원전한 100% 12주 생활해요. 12주 하신 분도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것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 것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행함을 가르치고 행함을 강조하던 그런 죄삼을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천국 가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열심히 해야 한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세봤어야지. 33가지입니다. 33가지. 우리는 고작 해봐야 5가지예요. 그것도 봉투가 많니 정니 봉투 줄입시다. 어머니 예비 내라면 주머니에서 그냥 손이 몇 번 들어갔다 해. 돈 있어.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아이고 다음에 해야지. 아니 해야지 왜 다음에 하냐고. 그렇게 인색해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도 모르고 진짜 가짜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하루 24시간 중에 11주가 2시간 40분. 그들은 그 교회 무리에 푹하면 죽는 그날까지 물질의 11조는 말할 것 없고 시간은 11조 2시간 40분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오란데 가란데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2명, 3명씩 줄을 짜주고 아침에 8시에 만납니다. 그거 자매라고 그래. 8시에 만납시다. 그럼 어디서 만나면은 8시에 딱 만나면 3명, 2명 만나가지고 2시간 40분 동안 부지런히 인상 찌푸리지 않고 스마일로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전화더래요. 언제까지? 10시 40분까지. 딱 되면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도 안 해요. 아침에 숟갈부터 먼저 들어요. 아침에 성령부터 신문을 먼저 봐버려요. 아침에 기도했더니 스마트폰에 먼저 가요. 그게 뭐냐고 그게. 그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언밸런스죠. 그건 진짜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해. 그들의 비방할 거 아니라 정말 그들 하는 것을 봐봐야 돼.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 한 11조 된 사람이 얼마만큼 물질에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여호와 증인 생활하다가 오신 분 있는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 친척 중에 자녀 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이 사는지 몰라요. 깔끔해. 언제 사람이 가도 자매님 차 한잔 하고 싶은데요. 어째요? 그러면 나중에 오세요. 저 바쁜데요. 바쁜지 안 바쁜지 몰라.
왜? 난장판이야, 집이. 양말 한 끈을 어디, 뭐, 소파 밑에가 있고, 정신이 없어. 그걸 언제 치우냐고, 목사님 오신다는데. 지금 신방하다가,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보겠어요? 근데,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증인들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정방문 가면요, 여호와증인 아이들 집에 가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요, 학교 보는데, 깔끔하게 교복에서 입혀요. 날마다 칼을 세탁한 것 같아.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다녀. 정말로 그들이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2단, 3단 하는데, 사람들 하도 2단이니까 뿌리단인 줄 알고 잘못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하고 착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 괜히 2단, 3단 하는데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기질투 하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증인들이 많잖아요. 제 말에 틀리가만 가서 보시라니까요.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더라죠. 정말 부지런하게, 깔끔하게. 우리는 대청소 언제냐? 구역 모임 할 때. 봉사에 모임 할 때. 그때 대청소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먼지가 끼있으면 다 우리 입에 들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지에 들어가요. 건강에 해를 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 쫙 열고, 공기 환기시키고, 털어버리고, 애들 다 깨우고, 문 다 열고 해야 돼. 밥 다 할 때까지 얘기들이 일어나지 않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까. 피곤해. 자기만 피곤하냐고. 뻘떡뻘떡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불을 싹 젖히고, 물로 딱 지켜버려야 되겠어, 제가. 안 죽어요, 안 죽어. 얘를 좀 독하게 키워야지. 왜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금이 오게 키우냐고. 안 죽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을 임금처럼 그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얘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밥상 치워야지. 왜 들고 따라다니냐고. 한 번만 얻어먹어, 업어줄게. 한 번만 받아보면 뭐 사줄게. 왜 거짓말 하냐고. 안 먹으면 치워버려요. 안 죽어요. 3일만 굶으면 미쳐버립니다. 밥상에다가 앉았어요. 엄마 밥 안 줘? 진짜 그런다니까요? 숟갈 가지고 떨어져서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이들 잘 먹습니다. 보양 먹을 필요 없어요. 먹은 게 있고, 간식이 있고, 먹을 거 주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 이게. 배고파봐요.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줄은 몰라. 왜 이렇게 힘들게 키우냐고. 참 편하게 키울 수, 즐겁게 키울 수가 있어요. 할 말 많은데 시간 다 가는 시간. 이 보물이요. 진주예요. 그래서 색깔 중에 여러분들 아마 커튼집 한다든지 아마 도배집 하신 분은 있겠지만은 이 보라색이요. 굉장히 위험한 색입니다. 함부로 보라색 옷 못 입습니다. 보라빛 그때 못합니다. 잘못하면 어색해. 잘못하면 촌스러워. 그런데 잘 쓰면 이 선 너무너무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라빛이. 예. 실제 여러분 보십시오. 예, 어떤 패션쇼 하는데 어떤 분이 보라빛 옷을 입고 나왔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건 맞는 거예요. 참 고귀하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가장 값비싼 진주라든가 보석은 전부 천이 보랏빛 천 박스에 들어있어요. 근데 가짜 어떤 금 반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빛이 안 나니까 빨간 천으로 하는 거예요. 빨간 천. 돋보이라고. 진짜 진주 보석은 보라색 천 캐스입니다. 진짜 고귀하고 값진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바로 뭐입니까? 불입니다. 불이에요. 예. 핸드폰 소리 나는데요. 앞으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개목걸이처럼 신경 하지 말고 신경을 끄고 오셔야 돼. 집에다 딱 핸드폰 놔두고 끄고 오시. 왜? 하루만이라도 편히 살자고.
아, 왜 교사까지 핸드폰 가져가, 이 휴대폰 가져가지고 신경 쓰냐고. 어디서 전화하려고, 어디서 문자하려고 할 일도 많은데. 없이도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휴대로 이게 필수품으로 살아왔냐고요. 불과 몇 년은 안 됩니다. 다 없이도 다 살아왔어요. 다 지하철 만들고, 어떤 철도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아파트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 바로 마귀 작품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 있냐고. 그래서 아예 주일날은 다 끄고 오셔야 돼요. 하루만이라도 아주 홀가분하게 편히 좀 쉬으셔야 돼요. 불이에요. 왜? 스펙트럼에 의해서 보면 이 모든 불은 촛불이고 모닥불이고 가스불이고 전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예. 우리가 집에서 어떤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면 빨간불이 딱 보이죠? 우리는 이 약하니까 빨간불이 보이다가 나중에 빨간불이 와서 주황불 노란색이 나타나면 왜 화력이 약하냐. 그렇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 남색, 보랏빛이 나면 와 화력이 세네. 그렇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불이에요. 불.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습이면서도 불이다. 내가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공개를 마시면은 불로서 내 심판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증하여 두신 것이라. 예.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어요. 그때 세상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심판을 하셨듯이 이제는 불로서 내가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은장의 전도집회 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시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상케도 최명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한데 하다 보면 또 복잡해지니까. 대한민국 태극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파도입니다. 파도. 물의 넘침으로 이 땅은 멸망하였을 때. 엄청난, 왜? 그 전에 노아 홍수전에는 바람이 없었죠. 창세기 8장에 바람이 불어서 그게 태풍입니다. 바로 이 물을 쓸어가서 북극과 남극에 큰 빙산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중국에는 성경을 중심한 하나의 한자가 만들어지고 이 성경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나라 때 한나라도 말할 것 없고 주나라의 역학이 나옵니다. 그 역학에 보면은 뭐이 나오냐면 이 둥근 원이 지구예요. 지구.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위에는 빨강이에요. 여기는 남색이에요. 파랑. 빨강은 불을 이야기해요. 파랑은 물을 이야기해요. 물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역에. 그런데 주나라에 나오는 그 주역에 있는 이 8개를 갖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사람들 보고 웃지요. 야, 너들 웃기지 마라. 우리 주역에 나오면 뭐 태극을 갖다가 너희들 웃기냐? 우리는 좋아하지만 중국은 웃어버리죠. 이 주나라 주역에 나옵니다. 이게. 그때서는 땅이에요. 물의 넘치를 멸망했지만 앞으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시마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것이 이 태극마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방했던 어쨌든 대한민국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감사해.
그래서 아마 애국가에도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것 같아. 태극기를 의미를 알고 사용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바로 베르도 후서 3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제가 참 그 궁금했던 내용이 항상 있어요. 왜? 대한민국 태극기 이 모양이니까 북한은 빨간색이에요. 공산당, 빨갱이. 남쪽은 바로 자유요. 민주국가요. 아예 태극기 이 모양이 나라가 남부로 분단되지. 일본처럼 빨갛든지 파랗든지 해야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생활해왔는데 이 의문이 제가 풀렸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는 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증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거기 봅시다. 8절, 3장 8절 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애치지 아니함으로, 알리지 아니함으로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목적이 달성되면 끝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가을에 결실되면 끝납니다. 주변의 역사도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점점 다가와요. 언제까지 영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건물이에요. 모델하고 수가 똑같습니다. 지구가. 그래서 때가 되면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로다. 드러난다 그 말이 타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름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주님 문 밖에 일 없고 문고리 잡고 있는 시대예요. 주님이 내일 밤에도 오시면 모레라도 오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갑니다.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하나님이 그거 놔두고 오너라. 놔두고 오라고. 왜? 직자를 주면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 근데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꼭 이와 똑같아요. 어린 꼬마들이 한 2살 된 아이가 동전 500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제 이 조그만 어떤 그런 병에 빠뜨렸다고 합시다. 그걸 꺼내달라고 하는데 꺼내줘야지 손가락이 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울고 보는 난리에 이게. 그걸 끼면 또 유리조각 때문에 상처 입을까 싶고. 그래서 10,000원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배추잎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니까 맞아 싫대 이것만 달래 가치를 모르니까. 그 500원짜리 최고의 이 아이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달라고 난리에 이게. 10,000원과 500원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까지 이딴 거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인데도 그 500원짜리 마음을 뺏긴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들려간다니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향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인색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는 대로.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든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진리죠. 적은 땅에다가 적게 심었으니까 적은 수확이 나올 것이고
넓은 땅에 많이 심어서 많이 걷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왜 이건 잘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7절 같이 읽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시냐? 기쁘고 즐거움으로 마땅히 내가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축복을 주세요. 3살만 애기에게 누군가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과자를 사왔어요. 아이가 좋아한 것을.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좀 가까이 가가지고 사준 과자를 개봉해가지고 아이 보고 하나만 달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덥석 줌으로 쥐어서 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하나 꺼내서 주는 아이 있고, 어떤 애는 하나 꺼내서 절반 비워먹고 절반 주고, 어떤 애는 안 줘 그런 아이들 있고, 다양하지요. 자, 그 과자봉지를 사와서 아이에게 주고 하나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군 줄 안다고 한다면은 달라고 할 때 과자봉지 다 줬을 수도 있어. 왜? 그분이 맘만 먹으면 한 추로 더 어째요? 사올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안 줘. 모르니까 비워먹고 절반 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모든 주인이다. 주인이시오. 우리 이 몸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 필요가 없이 사셨으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이 주인이고 난 종이라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 기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 크나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지상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가 145장입니다.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주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